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사 용어 가운데 웩더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라는 뜻이죠. 원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개가 꼬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꼬리가 개를 흔들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뒤바뀐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주로 경제 쪽에서 쓰는 용어인데 정치 분야에서도 이 말이 쓰일 때가 있다고요. 가령 지도자가 자신의 부정부패나 정책 실패를 호도하려고 국민들의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고 공작을 펼 때 웩더독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객전도, 본말전도라는 말을 종종 쓰는 것처럼 본질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은 절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꼬리는 몸통의 통제를 받고 몸을 지켜야죠. 그런데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모든 것이 꼬리 중심으로 움직이고 결국에는 몸도 함께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앞둬서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보다 덜 중요하고 나중에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 땅에 우리 숨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위해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먼저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논쟁 후에 자신들의 율법 기반을 흔드는 예수님을 아예 죽이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비겁하거나 겁 많은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대적들을 피하신 이유는 결코 힘이 없거나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당신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다툼과 분쟁을 피하신 거죠. 그러나 당신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 순간에는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비겁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지혜롭게 건강도 지켜야 하고 우리 생명도 보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를 돌아보면
순교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안타까운 희생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가령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오면 공무원, 군인, 목회자 이들은 보는 대로 사살하고 잔인하게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피난을 가지 않는 목회자들이 더러 계셨죠. 왜 그랬습니까? 예배당을 지킨다. 예배당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남아서 죽을 걸 알면서도 순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배당 자체를 신성시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구약의 성전과 현재 예배당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목숨처럼 여기던 그 시대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귀한 희생이 틀림없습니다. 그분들의 아름다운 순교 정신을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모두 피난간 남아있는 텅 빈 예배당을 지키는 게 교회를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라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계속해 나가는 게 교회를 지키는 걸까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요. 박해를 피해서 달아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 같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순교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진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 자체를 비겁하다든지 무조건 불신앙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피해서 그들 곁을 떠나셨지만 그렇다고 사역을 중단하시거나 산속으로 도망가신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살이를 피하면서도 당신을 따르고 은혜가 필요한 군중들에게 치유를 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위기를 만나 피신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로부터 피신하는 일과 자기 자신의 사명을 중단하고 도피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피해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후반부와 1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신분을 감추셨던 이유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갖는 세속적인 요구들, 떡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내가 1차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겸손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사명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PR하는데 바쁘죠.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도 키가 한 178이면 180이라고 속이고 뭐든지 자기를 다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여자분은 몸무게가 60kg면 55kg예요. 이렇게 속이고 다 자기를 꾸미고 가꾸고 광고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목적은 이 땅에 내 이름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내 이름은 조금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뿐이다. 이런 주님의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피해 가시고 스스로에 대해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먼저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방 땅에 주신 말씀,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과 21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천하 만민에게도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다소 어떤 이방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뉘앙스로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심판으로 번역된 크리시스라는 헬라어는 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의 또는 정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미쉬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미쉬파트라는 단어가 대부분 심판이 아니라 정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 이것을 쓸 때 번역된 단어라는 거죠. 따라서 마태가 이사야서를 인용했다면 그 의도에 따라서 본문에서도 이방 땅에 대한 심판보다는 정의를 알게 하리라, 구원을 보게 하리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원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마태의 의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에게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널리 설포할 것이며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방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구원받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뒤돌아보면 남들과 다투거나 남을 해코지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도 없어요. 오히려 당신을 조롱하고 침뱉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물론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긴 하셨지만 의도적으로 그들을 깎아내리거나 그들과 다투진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다툼과 요란법석이 일어날 자리는 미리 피하셨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 또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예언합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위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소심하신 분이 아니라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는 통제된 힘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에게도 담대하게 초청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에게 진리를 전하려면 우리 자세도 온유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려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명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명품을 보면요, 그 케이스도, 명품을 감싸고 있는 케이스도 얼마나 멋들어진지 몰라요. 명품 가방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담겨있는 그 신령하고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자세도 복음의 영광에 걸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남과 쓸데없이 논쟁이나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거만한 자세로 진리를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역시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한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이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의 눈에는 인간이 어떻게 보입니까? 상한 갈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는 그렇게 유용한 데 쓰이지 못하는 식물입니다. 그저 회초리 정도로 흔히 쓰였죠. 더구나 상한 갈대, 썩은 갈대는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잘 말려가지고 불 피울 때 불쏘시개 정도로 쓰겠죠. 따라서 상한 갈대란 연약하고 쓸모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볼품없는 상한 갈대도 함부로 꺾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목수셨죠. 목수. 당시 목수는 나무만 써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갈대를 가지고 바구니를 엮기도 했고요, 갈대로 작은 배를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아마 예수님도 갈대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라고 해서 예수님 마구 취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쓸모없는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만나주시고 고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상한 갈대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직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의 길로 초청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넘어지고 초라한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오늘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고 묵묵히 자기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내 사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을 2순위, 3순위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차세대 복음주의 리더인 앤리 스탠리 목사님이 쓴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은 이 책에서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지금도 분명한가? 왜 이 지역에 굳이 우리 교회가 하나 더 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모든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는 것, 또는 모든 교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지속해야 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산사랑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마음으로 고민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높은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길 닦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성탄 전야에 우리는 인도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교회를 세운 거죠. 하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제2, 제3의 선교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파송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음 세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길러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해야겠다는 비전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물질로, 땀으로, 기도로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할
너무나 귀한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명대로 살다 가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위해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